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5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모두 주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통독하는 방식으로 전서와 후서를 읽어보면 약간의 차이를 느끼게 되는데, 그 내용상 차이라기보다는 강조점이 좀 다를 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상황은 이미 죽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걱정이 교회 안에 만연한 것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주님의 재림은 도적이 밤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처럼 이제 호련히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재림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는 물론 살아있는 성도도 재림하시는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해서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된다. 그러므로 서로 위로하라, 이런 말씀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반면에 데살로니가 후서는 교회 안에 예수님의 재림이 벌써 있었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없었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재림의 시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재림 전 징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재림 전에는 사단 혹은 사단의 하수인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할 것이다는 사실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는 신천지,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의 시한부 종말론 같은 이 시대의 이단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불법의 아들 재림, 심판에 관한 본질을 교훈한 다음에 종말의 시대, 이단의 도전을 받는 성도들에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제시하는 세 가지 방안, 첫째 13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구원에 관한 분명한 신앙을 확립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13절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의 감사를 거의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13절에서는 신실한 형제들과 심판받고 멸망당할 자들이 강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는 자에게 악한 자의 나타남과 속임의 역사를 내리시는 것과는 달리 주께 사랑을 받는 이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을 받았다. 개역성경에 의하면 이 선택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주권으로 에베소 1장 4절에 의하면 창세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첫 열매로 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 첫 열매로 택하셨다는 것이 원문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이 성도들을 구원을 위한 첫 열매, 구원을 받게끔 선별된 자로 택하셨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선민과 멸망당할 자와의 대조가 더욱더 분명해지는데, 어느 경우든 어려움에 처한 성도에게 하나님의 선택은 깊은 위로의 근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구원을 위한 것이고, 이 구원에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요구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선택은, 하나님의 선택은 불의가 아니라 거룩함을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 편에서는 진리를 믿는 것이 필요한데,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될 자들과 대조되면서 믿음의 영적인 측면, 도덕적인 차원이 함께 부각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신적인 주도권, 곧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고, 인간의 책임 있는 믿음이 함께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는 신적인 선택과 함께 사도 바울의 복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세워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이 복음을 통해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은 사도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구원론적 개념의 하나로 구원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목적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 말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획득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획득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의 목표는 눈앞의 유익이나 인간적인 성과를 추구하기보다는 철두철미하게 거룩함, 그리스도를 본받음을 통한 영광에 참여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지평 속에서 수행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손해냐 이익이냐, 정치적으로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런 세속적인 계산 때문에 거룩함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을 포기한다면 부르심의 본질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거룩함을 포기하도록 묵인하거나 조장한다면 그것은 성도의 영혼을 사탄에게 넘기는, 주님 편에서 보면 배신 행위인 것입니다.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다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교회에서 성가대 활동을 했고 또한 시를 좋아했습니다. 가정에 행복이 있다고 믿었고 사람들 사이에는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면서 청년의 삶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을 읽은 뒤에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고, 칼 막스의 책을 읽은 뒤에는 혁명 사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이른 죽음은 이 청년을 광기에 사로잡히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적인 혁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빈번하게 은행을 털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은행을 털었던 동료들을 죽여서 증거를 없앴습니다. 이 청년은 나중에 레닌으로부터 소련의 철권 통치를 이어받았는데, 역사학자들은 이 사람의 정치는 아돌프 히틀러보다 더 무자비하고 폭력적이었다고 평가할 정도로 그는 비정한 독재자였습니다. 그가 옳다고 생각해서 실행한 일들의 결과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사람, 독재자 스탈린의 모든 행보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안겨주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만난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는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히틀러와 스탈린 같은 독재자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단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모임 하면 정통파 교회 성도들이 이단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무슨 모임,
인터넷 카페를 만든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 이단이 만든 위장 단체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를 미혹하는 적그리스도의 도전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 성도들이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우리의 정체성을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해서 2장 11절 12절이 말씀한 바와 같이 진노의 그릇이 되어서 심판받는 자들과 대조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선택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창세전에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세전에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구원의 두 가지 수단,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와 진리를 믿게 하심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 얻은 성도들은 미래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영광에 당당히 참여한다는 사실, 신랑 되신 주님과 만나서 영생복락 누리는 그날이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단의 도전을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15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전통에 관한 분명한 신앙을 확립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의 은총을 입은 성도들인데, 그러므로 이 은총에 합당한 삶을 살라 15절의 권면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부르심의 목적인 구원에 참여하려면 구원의 소망을 품고 거룩한 삶을 지키려는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거룩해 하심이라. 하나님이 거룩해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목회와 선교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해서 가득 차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가르침을 기억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이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열심히 지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굳건하게 서라, 견고히 서라는 권고, 미혹되지 말라는 권고를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칭찬받았고, 또 사랑을, 성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권고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지금까지 잘해온 것을 더 열심히 행하라. 격려의 성격도 띠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 사도 바울을 무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 보수는 별로 좋지 않은 것이고 진보는 좋은 것으로 여기는 선입견이 스며들어 왔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보수라는 말 자체를 고리타분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지난 역사에서 부정적인 일들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진보라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새 시대에 걸맞은 발전을 위한 진보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보수해야 될 진리는 변질시키지 말고 자손 대대로 물려주고 지켜야 됩니다. 우리 사회는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이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변질은 진보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
사회 공동체를 굳건히 세운 본질은 지키고 보수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테이트, 지독한 흑백 차별 정책은 잘못되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남아프리카의 공화국을 지배하는 백인 지배계급이 믿었던 신학은 우리의 신학과 동일한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개혁파 신학의 말하자면 후예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흑인들을 지독스럽게 차별을 한 것입니다. 미국의 노예 제도 역시 남부 13개 주들이 이제 지지를 했는데, 남부 주들이 지금도 바이블 벨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독교세가 강합니다. 그리고 보수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노예제도, 흑인 노예제도를 지지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150, 60년 전에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이제 흑인 노예 해방 선언이 있었고, 이것을 찬성하는 북측과 반대하는 남측이 전쟁을 벌인 것이 미국의 남북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죠. 말하자면 역사적인 과오입니다. 이거 잘못되는 건 반드시 고쳐야 되고, 어쨌든 지금 고쳐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너무나 많이 나가가지고 동성애도 지지하고 그 사람들 차별하면 안 된다고. 물론 차별은 하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는 옳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금한 것입니다, 이 말하면 처벌까지 해야 된다고 나간 것은 너무나 많이 나간 것입니다. 15절에서 말하는 전통은 복음을 가리킵니다. 전통으로 번역된 헬라어 파라도시스는 전수받고 전해주는 세대적인 전달을 의미하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자신이 전달받은 복음을 다음 사람에게 전달한다고 말씀을 했고, 또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을 통해서도 자기가 복음을 받았고 그것을 디모데에게 전하고 디모데는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 이 복음의 계승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전달받은 것을 전달한다고 할 때 이 전통과 같은 어근의 동사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는 결국 우리가 받은 전통을 바로 전달하는 일입니다. 예전에 미국의 CNN 방송을 비롯한 여러 방송국에서 운동과 신앙, 어떤 것이 더 건강에 좋을까, 이런 주제가 화두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프로그램은 직접 뉴욕의 여러 피트니스 클럽과 요가 센터 같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모임에 찾아가서 사람들의 신체 수치를 측정하고, 또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을 상대로 역시 몸 상태를 측정해서 건강에 더 효과적인 활동이 어느 그룹에서 나타나는가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결론은 놀랍게도 신앙생활을 하는 쪽이 운동을 꾸준히 하는 쪽보다 훨씬 건강하다였습니다. 사람마다 편차가 있지만 대체로 신앙생활을 하는 쪽이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었고 신체적인 기능도 건강해서 장수했다는 결론입니다. 방송은 단 한 번의 측정으로 나온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이 결론은 뉴욕대학교의 연구진 수년간 조사 끝에 나온 결론이었습니다. 건강해지고 싶다면 운동보다도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편이 더 좋을 것입니다. 앵커의 말이 이날 방송의 클로징 멘트였습니다. 연구를 위해서 가설을 세우고 조사를 통해서 입증해가는 그런 방식인데, 오늘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균형을 추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생기는 여러 가지 이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조금 전 말씀드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많은 복을 내리시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내 유익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한 바른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진리와 성령의 두 기둥 위에서 구원의 정체성을 확립한 후에 악한 세력에 대항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
복음의 진리 위에서 인내함으로 굳건하게 서는 것입니다. 이런 굳건함이 있다면 어떤 악한 세력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독교의 전통적인 가르침을 붙잡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보낸 편지, 곧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가르친 바와 그리고 말로 가르친 것, 설교를 통해서 가르친 바를 애써 지키라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주변에는 교회사 2000년의 아름다운 전통이 아닌 다른 것을 가르치는 이단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들의 가르침이 새로운 진리인 것처럼 말하므로 기성교회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전통 안에서 올바른 신앙을 수호할 책임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 교회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진리를 입는 옷은 시대마다 좀 바뀔 수가 있지만, 그래 또 바뀌는 것도 불가피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확립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 다시 한번 그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로 10절의 감사가 1장 11절 12절에 가면 기도로 바뀐 것처럼 오늘 본문 2장 16절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격려가 이제 그들을 향한 기도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견고히 서라는 사도적 권고는 결코 외로운 투쟁을 계속하라는 주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싸움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속에서 구원을 이루고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싸움의 주체이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헛된 섬김의 삶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삶으로 옮기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복음 속에서 우리는 박해와 환난이라는 현실을 넘어서 영원에까지 이르는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에 관한 좋은 소망, 선한 소망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5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으면 새로운 맛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산 소망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여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의 몫으로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주셨다는 이 과거형 동사는 우리의 생각을 십자가로 이끌어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옛 자아의 죽음과 새로운 삶의 출발을 알리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바로 이 사랑,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무엇을 아까워하시겠는가, 무엇을 주저하시겠는가.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기계적이고 교리적인 자기 확신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격적인 확신인 것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는 이미 이루어진 사랑의 십자가라는 반석의 두 발을 딛고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원한 위로를 주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너희 마음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끊임없는 위로가 필요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계속해서 환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의 이 기도는 더욱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선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그들을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견고히 서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소망을 주신 것이 맞는다면 그분은 우리가 선한 행실과 말에 견고한 자가 되도록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행위를 능력으로 이루게 해 주실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강조한 것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서 의롭게만 하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순간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선포받은 이 강도의 구원, 여러분과 저에게 보편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에 구원만 받고 천국에 들어가면 되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이미 은혜를 받았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고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그분 앞에 설 때까지 이 땅에서 깨어서 주님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고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재능 10분 활용해서 그분에게 드릴 것이 많아지도록 충성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구원만 받고 천국에 들어가면 되지 뭐 그렇게 힘들게 살아, 뭐 그렇게 거짓식하게 살아,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종말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구원과 전통에 관한 신앙 확립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게 될까? 제목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위로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종말론적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와 아직이라는 종말론적 신앙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촉매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신분상 여러분과 저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었지만, 적어도 신분상 그런 신분을 얻었지만 아직 주님의 재림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 아는 바와 같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터인데, 그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흠도 없고 티도 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 만나면 영광 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서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함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유고는 늘 셰익스피어의 책과 성경을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제국으로 만든 빅토리아 여왕은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늘 성경을 읽고 해답을 구했다고 합니다. 말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대중에게 성경을 보급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가 믿었던 바대로 일세술의 등장과 함께 성경이 대중에게 보급되면서 종교개혁은 서양사회의 흐름이 되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자기가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려서부터 늘 성경을 읽었고 묵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성경을 반포하는 국제기도원 협회의 핸더슨 총무는 10년 안에 결실을 보려거든 나무를 심고 50년 안에 결실을 보려거든 사람을 키우십시오. 그러나 영원의 결실을 맺고 싶다면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는 구원의 길, 의의 길,
악의 유혹을 이기는 길, 사랑과 봉사의 길 등 삶의 모든 것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는 세상의 모든 지혜와 복음이 담겨 있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 사람이 변화되고 성경을 통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항상 읽고 묵상한다면 반드시 복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혹하는 영은 사도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과거에 배웠던 기독교 기본 진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단의 미혹과 세상의 무질서로 세상을 보는 기준이 모호해졌다면 분명한 성경 진리로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중심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날마다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 다른 사람의 의견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그 문제와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고, 믿음의 선배들이 쌓아두는 신앙 전통 역시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기독교가 대대로 지켜온 신앙 전통을 버려야 할 옛것쯤으로 치부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성경의 기준과 선배들의 신앙 전통을 통해서 나 자신과 교회가 믿음 안에 굳건히 서가야 한다는 사실,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여러분과 저는 이 책임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를 미혹하는 이단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구원에 관한 분명한 신앙을 확립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사 2000년 대대로 내려온 전통을 무시하지 않고 내용에 변질 없이 다음 세대에 그대로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확립해야 이단의 미혹을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을 바로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한때 복음이 약한 교회를 다녔던 분들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말씀 위에 굳건히 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